자, 우리 렘넌트와 우리 요단 운동입니다. 우리 요단 운동. 자, 우리가 요단 운동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요단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요단 운동은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러분 나의 24시 가운데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요단 운동입니다. 또 요단 운동은 우리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요단 운동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요단 운동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요단 운동은 딱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 요단 운동이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3장 9절에 보니까 요단 운동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바로 나에게 요단 운동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요단 운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운동이 바로 여러분 요단 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 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영적 상태를 최고의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힘든 소리만 들려와요. 코로나 때문에 뭐 여기서 이렇쿵 저렇고 저렇쿵, 또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여러분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반드시 영적 싸움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요단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 뭐 정치인들하고 싸우는 권세자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네? 악의 영, 사단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문제가 만 가지라도 여러분 만 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저는 뭐 여러분들은 고백할 거예요. 뭐 우리 집사람이 뭐 이렇게 병원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사모님하고 손잡고 다니는 목사님들보다도 나에게 성령 충만을 더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여러분 영적 문제 안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나에게 성령 충만을 더 주십시오. 왜? 나에게 성령 충만을 더 주지 않으면 나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성령 충만을 더 주셔서 사모님하고 손잡고 가는 목사님들보다도 더 행복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 그 기도하거든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혼자 사는 것도 문제 안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절대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철저히 여러분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로 유지해서 영적 싸움 하세요. 그 요단 운동입니다. 요단 운동, 언약궤를 따르는 요단 운동.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예배 성공의 자리가 바로 요단 운동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내 몸, 내 생각, 여러분 내 마음 다 지배하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 삶의 요단이 여러분 갈라지는 것이다. 이걸 마음속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앞에 요단 같은 문제가 있어도 나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요단은 갈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요 요단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 운동을.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려면 항상 여러분들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항상 3초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3초월의 응답이 나에게 온다. 그게 뭐죠? 첫째는 보좌의 응답, 그 다음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 237 여러분 빛의 응답, 이거이 와요. 이거이 내 삶 속에 나의 24시 가운데 보이도록 영적 싸움 해라. 아멘.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24시 세팅해야 될 거 있다. 뭘 세팅해야 되느냐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지금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와 있다. 그리고 나는 영혼 살리는 힘이 나에게 있다. 영혼 살리는 힘. 이걸로 24시 세팅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24시는요 영적 싸움 하다 보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거든요. 어디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느냐 그러면 나와 교회와 나의 업에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학업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 우리 수능생들은 수능 보는 날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의 9가지라 그래. 9가지. 나의 영적 상태의 9가지.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영적 싸움은 영적 싸움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이 9가지가 나에게 응답이 되도록 나의 영적 상태를 유지해라. 아멘. 이 9가지가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메시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10월달 11월달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을 만큼 영적 상태 점검해라. 절대 사단에게 나의 생각만 뺏기지 말고 여러분 10월달 11월달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만큼 영적 상태를 유지해라.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자 우리 여호수아 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 요단 운동이 뭐예요? 요단 운동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운동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운동. 렘넌트들은 언약궤를 따라가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언약궤는 여기 언약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오직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이 되라. 오직 복음이 되라.
자, 그러면 내가 오직이 되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나에게 나도 모르게 남은 자의 기도가 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남은 자의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냐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24시 방향을 맞추면서 늘 24시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24시 우리는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구나. 내가 사단한테 그래서 내 머리를 잘 지켜야 되겠구나. 내 생각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자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나는 누가 뭐라고 24시 나는 방주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24시 방주 안으로 돌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우리 3장 18절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6월절에 피를 발라야 되겠구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6월절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나는 자유함을 누릴 것이고 나는 건강할 것이고 어디로 가도 남는 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자 내가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임마누엘이다. 내가 문제 생길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임마누엘이 바로 언약이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코로나로 속국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24시는 세팅이 돼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한 가지 성경을 딱 붙잡으세요. 그게 뭐냐? 미가서 4장 12절입니다. 자, 미가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넣기 위해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서 모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남은 자의 기도 다시 말하면 나의 24시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여러분은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요단 운동은 뭐냐? 요단 운동은 뭐냐? 그러면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요단 운동이다. 자, 우리 여호수아 우리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모세에게 주셨던 응답을 여호수아에게 주겠다. 모세에게 주셨던 기도응답을 여호수아에게 주겠다. 모세에게 주셨던 기도응답,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기도응답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슨 응답이에요? 여러분 유일성 응답이거든요. 유일성 응답. 자, 우리가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순례자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순례자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그러면 24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24시 하나님만 바라봐라. 24시 현장에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순례자의 기도다. 그러면 순례자가 가는 곳에는
여러분 어떠한 응답이 있느냐?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10월, 11월 달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해라. 이거 나의 삶이 되면 된다. 어떤 삶이 되면 되느냐? 그러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우리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뭐든지 나는 교회의 흐름, 기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원네스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이 되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로 행복해야 돼요. 한 가지로 행복해야 되거든. 뭘로 행복합니까? 우리는 뭘로 행복합니까? 예? 우리는 찐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로 능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한 가지로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영적 힘을 가져야 돼요. 그 영적 힘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30분 기도해라. 하루에 30분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나에게 일어나는 요란 운동을 해라. 그 요란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생각나는 거,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들리는 것을 전부 다 기도로 연결을 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나는 거, 보이는 거, 말하는 거, 들리는 걸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반드시 기도하고 만나라. 그래야 불신앙이 안 나온다. 아멘. 그거 요단 운동이에요. 요단 운동.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라.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순례자의 기도가 나온다. 그 순례자의 기도는 뭐냐?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자, 요란 운동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요란 운동은 여호수아 3장 17절 보니까 여러분 현장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현장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현장의 흐름 속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의 흐름 속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다. 자,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슨 기도를 하게 되느냐? 그러면 정복자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복자의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절대 원수를 갚지 않고 24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4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정복자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복자는, 이 시대 정복자는 어떤 사람이 정복자냐? 그러면 남을 살려주는 사람이 정복자입니다. 남을 살려주는 사람이 정복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남을 살리는 정복자로 남게 해주십시오. 남을 살릴 때 사단은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남을 죽일 때는 사단이 여러분들 앞에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또 여러분 현장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의 흐름을 타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그러면요, 이때 흑암이 안개 거치듯이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완전히 결박되는 걸 보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예를 들어서 이번 한 주간요, 명절 때요, 1월 달부터 9월 19일까지 말씀을 쭉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녹취된 것을 내가 다 읽어봤거든요. 녹취. 그런데 우리 영주가 너무 녹취를 잘했어요. 내가 사투리 쓴 것도 다락방용으로 다 바꿔갖고 녹취를 했더라고 보니까. 내가 막 겁나게 그 말도 잘 쓰거든요. 그것도 막 이렇게 일심전심지속으로 막 아주 잘 썼어요. 보니까. 그러고 내가 이렇게 녹취록을 읽으면서 되게 은혜 받았다니까요. 다 읽었어. 1월 달부터 9월 19일까지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한 거 녹취록이 있잖아요. 그거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읽다 보니까 말씀의 흐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흐름이 뭐냐? 한 4가지로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 절대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참 중요하구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 상태로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걸어갈 30년.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인생 작품.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겠구나. 이걸 이렇게 내 가슴 속에요. 지금까지 명절 보내면서 이번 명절처럼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여러분 흐름을 타는 명절을 나 처음 보내봤다니까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모셔놓은 장례 공원이 코로나 때문에 누구도 면회가 안 되도록 딱 해놨죠. 그래서 못 갔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흐름을 다 말씀의 흐름, 현장의 흐름. 요단 운동이 뭐냐? 현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토요일 날 봉화산 캠프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봉화산 캠프가 바로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 요단 운동이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금 페이스 페인팅 팀도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페이드 페인팅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딱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번 주일날 참석했던 페이드 페인팅 얼굴에 칠해줬던 애가 다음 주일날 다른 애들이 듣고 오는 거야. 그러고 이번 주일날은 너무 애들이 많아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날 예약을 많이 해놨대요. 자기 전화번호 적고 그 다음에 막 엄마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주더래. 완전히 밭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왜 우리가 봉화산 캠프를 해야 되고 페이스 페인팅 이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현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현장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담으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요단 운동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에, 12명의 제사장들이요, 이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요단에 딱 발이 딱 내딛는 순간 여러분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요단은 언제 갈라지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딱 나의 신앙생활은 언약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딱 결단할 때 나는 정말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결단할 때 나는 현장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결단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되어지는 것이 요단이 갈라지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요단이 갈라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요단이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여러분 붙잡으세요. 자, 그러면서 결론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2절에서 31절 31절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세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여기에 딱 보면 교회는 뭐라고 나오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 자, 오늘 우리 건축위원회입니다. 교회 건축위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한 몸이 된 거예요. 오늘의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잖아. 근데 내 손에 있는 발은 손이 불편하다고 절대 원망 안 해요. 그렇잖아요. 내 발이 여러분 손이 좀 여러분 어디 좀 찰가상을 입고 못 움직인다고 내 다리가 내 팔 원망하나요? 절대 원망 안 해요. 여러분 내 입이 여러분 눈이 좀 안 보인다고 내 눈 원망하나요? 절대로 원망 안 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언약의 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요, 교회 안의 모든 지체가 여러분 다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냐 쓰레기통이 없다니까. 교회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걸 딱 보면서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고 랩런트들이 하시고 집사님들이 하시는 거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저는 항상 그 마음을 가져요. 제가 뭐 오늘 우리 재원이 안 나와 윤이가 드럼을 치는데 2달 배운 거예요. 2달? 뭐 오늘 뭐 드럼 치는데 제가 보니까 잘 치지는 않잖아요. 근데 2달 배워가지고 드럼을 치니까 용기가 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드럼을 치고 찬양 율동을 하는 걸 딱 보면서 저걸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하구나. 랩런트들 없으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요단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꼭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31절에 보면 12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지만은 언약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뭐만 해야 되느냐, 절대로 다른 거 하지 말고 언약이 머무르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여러분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면 안 돼요. 뭐 삐쳤다고 목사님이 여러분들 눈물 닦아주고, 삐쳤다고 여러분들 뭐 같이 뭐 울어주고 슬퍼주고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무슨 만남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언약적인 만남이 돼야 돼요. 언약으로만 만나야 돼요. 언약으로만.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 사업적으로도 만나면 안 되고 교회는 언약적으로만 만나야 된다니까. 이걸 여러분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구를 만날 때도 이거 언약의 만남이냐 이걸 마음속에 담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공동체가 딱 되도록 해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우리가 제자운동하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데 딱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돼.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그 독일에요 가장 인기 있는 총리가 메르켈 총리입니다. 그 여성인데요. 독일을 여러분 독일이 대단한 나라잖아요. 16년 동안 독일을 다스렸어. 그리고 이번에 그만둬. 그러고 내가 보니까 막 기사를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메스겔 이 총리가요 16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독일에서요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하면 독일에서는 여러분 그동안 정치 잘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성이 16년 동안 독일을 다스렸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보다도 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거든. 대단한 사람들 독일 사람들. 근데 16년을 독일을 다스렸어.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뭔데 이렇게 독일을 그렇게 16년 동안 다스렸냐? 그리고 내가 연구를 해봤거든. 메스겔 총리가요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더만.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래가지고 서독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일부러 동독을 복음한다고 동독으로 갔어. 그리고 동독에 가서 이 목회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동독으로 가갖고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 동독 사람들, 서독 사람이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핍박 받은 것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됐고, 메스겔 총리는 핍박 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핍박 받은 것 때문에 책을 읽었어. 책을 읽었어. 그러면서 책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더만. 그 성경을 읽다가 딱 언약의 말씀을 한 말씀 딱 붙잡았더라고.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7장 14절이에요. 사무엘상 7장 14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나라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정치를 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정치를 했다고 보니까 목사님 딸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금까지 역대 여러분 독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총리로, 가장 오래 독일을 지배하는 총리로 지금 길이길이 남게 됐어요. 저는 왜 마지막으로 이 메스겔 총리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저는 이 메스겔 총리가요 독일을 16년 동안 다스리면서 가장 여러분 문제가 없는 독일로, 가장 성장하는 독일로 만든 것이 바로 메스겔 총리가 여러분 요단 운동을 했어요. 요단 운동. 언약궤를 따라가는 운동, 말씀을 붙잡고 정치하는 운동, 그걸 했어요. 자,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부터 바꿔줘야 돼.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귀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오늘 낮에도 설교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어떻게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설 수가 없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도록 하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딱 이 말씀 붙잡으면서 아 그렇구나. 지금부터 나는 10월 달, 11월 달 나에게 요단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사업에 요단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서밋 스쿨에 요단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어린이집에 요단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요단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 계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욱 우리 영광 돌리는 우리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면서 나에게 요단 운동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